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추가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성문서는 천국과 지옥 382번입니다. 가장 내적 천국에는 참된 의미의 결혼회가 있습니다. 그곳 천사들의 선과 진리는 결합되어 있고 또 그들이 순진함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에게도 결혼회가 있기는 하지만 오직 그들이 순진함에 거하는 정도만큼 있습니다. 결혼회란 본질적으로 순진성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전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그곳의 기쁨과 함께 그들의 삶의 극히 사소한 거대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회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상됩니다. 나는 빛나는 흰 구름에 둘러싸인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천사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결혼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애정과 생각은 홍옥이나 루비처럼 불꽃 같은 반짝임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우라로 표상되며 보는 사람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내면을 감동시킵니다. 한마디로 천국 자체가 결혼회로 표상됩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천국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며 결혼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결혼과 지상의 결혼이 다른 점은 지상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자녀를 낳는 데 있지만 천국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녀 대신 성과 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천국 결혼이 성과 진리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결혼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과 진리 그리고 그 둘의 결합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결혼에서 늘어나는 것도 선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출생과 자손은 영적 출생과 자손, 즉 선과 진리의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생산하는 주체인 선에 결합된 진리를 의미하고 아들과 딸은 불어난 진리와 선을, 사위와 며느리는 그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하는 등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좀 성문서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가장 내적인 천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회하고 조금 틀린 참된 의미의 결혼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의 성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진함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보다 낮은 천사들에도 결혼회가 있는데
그거는 오직 그들의 순진함, 영어로는 인노센스에 거하는 정도만큼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본질적으로는 순진성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결혼하면은 그러한 결혼을 생각하지만은 즉 우리 이 본질적으로는 이 순진성의 상태가 그 결혼의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천국이 그곳의 기쁨과 함께 그들 삶의 극히 사소한 것에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에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상됩니다. 표상된다는 의미는 그 결혼애가 상징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아주 빛나는 흰 구름에 둘러싸인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상되는 것,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 천사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결혼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애정과 생각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홍옥이나 루비, 그러한 보석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반짝임, 또 다이아몬드, 이런 아우라로 표상된다고 합니다. 이 아우라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로라, 이거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내면을 아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 자체가 결혼애로 표상됩니다. 이러한 아우라를 보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과 진리의 결합입니다. 가장 높은 천국에서는 선과 진리 결합이고 그 바로 아래 천국에서의 결혼에는 그 순진성에 비례하는 그러한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결혼과 지상의 결혼이 다른 것입니다. 지상의 결혼 중에 목적 중에 가장 큰 거는 자녀를 낳는 데 있죠. 그래서 인류의 종족 보존을 하는 데 있지만은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천국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녀 대신에 선과 진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선과 진리, 그 결합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결혼에서 늘어나는 것도 그 선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자녀는 그 늘어나는 선과 진리가 그 자손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가끔 출생과 자손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영적 출생과 자손, 선과 진리의 늘어남을 그 내면에서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히 부모는 생산하는 주체인 선과 결합된 진리를 의미하고 거기서 나오는 아들과 딸은 그로부터 불어난 진리와 선,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는 그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예비 신랑 신부도 있으시고 또 결혼하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0절에서 부활 때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활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부활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무덤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활은 저희가 다음 세상에 갈 때 영혼으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아직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분들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은에 무슨 결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물론 말씀하신 것은 결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결혼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상에서의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안에서 영원한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요소를 지금부터는 영원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영원한 동반자 의식을 우리가 서로 가지지 않으면은 결혼은 찾지 잘못하면 와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영원성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서로 이번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이 외면적인 외성과 그에 따른 성격과 이 안에 있는 내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겉사람 또는 안에 있는 것을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성, 겉사람 또는 내성 또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성면에서 볼 때의 창조 때부터 남편은 지혜의 속성을, 아내는 사랑의 속성을 주된 속성으로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남편은 지혜의 속성, 아내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자와 결혼하여 자손을 보살피도록 사랑과 종족 보존에 강력한 사랑의 흐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흐름과 또 그에 따른 아이를 보살피는 종족 보존에 강력한 사랑의 흐름을 아내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세교회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흐름 또는 임류라고 합니다. 임류. 영어로는 인플락스입니다. 그 인플락스를 우리가 항상 받도록 노력하고 그 인플락스가 온다는 것을, 임류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류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에도 부어주셨습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이나 에게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게는 자기 자식을 보살피는 본능이 있고 또 그것을 또 멀티플라이, 번성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종족 보존의 임무를 남편은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것을 안 받는다면은 그것은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중한 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묵혀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내에게 묵혀있다면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면 남편의 지혜는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즉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남편이 외성이 받는 것인데, 그러면서 남편이 내성에는 이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력 있게 생긴 지혜를 아내에게 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에게서는 내성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결합하는 것인데, 이 아내에게서 생기는 그 지혜는 굉장히 그 깊은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남편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내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어떻게 그런 거를 알았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이런 영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즉 아내에게서는 내성의 지혜가 생기고 남편에게서는 내성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가 사랑 안에서 영원성을 찾고 남편은 지혜 안에서 영원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작겠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임류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만큼만 내려주시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 점점 커질수록 이것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부부는 점점 더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무한한 의미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부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없고 결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인 것은 단지 인류의 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음 세상에 결혼의 상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사랑 안에 모든 즐거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그 똑같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에서처럼 천국은 혼인에 비유됩니다. 왜 천국이 혼인에 비유될까요? 천국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한 부부는 주님으로부터 결혼의 영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혼인의 영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임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인플락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가며 다음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는 천국의 천사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때는 결혼이 없다는 것은 천국 천사들의 결혼은 이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결혼이며 의지와 이해성의 결혼인 것입니다. 의지는 애정과 감정 등을 말하며 이해성은 생각과 추론 등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와 이해성의 결합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영적인 자손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과 진리의 결합, 의지와 이해성의 결합을 이루어야지 다음 세상에서 천국의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성의 일치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까도 외성과 내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내와 또 남편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성의 사랑과 내성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성의 사랑과 내성의 지혜가 서로 결합하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비슷하게 되고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내와 남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이 다 들어있는 결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382번에서 그 중간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안에 있는 부부들은 천국적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데 그 즐거움은 그들 마음에 거의 아이들 놀이 같은 천진한 장난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천국이 그곳의 기쁨과 함께 그들 삶의 극히 사소한 것에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결혼에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상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표상된 적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과 진리의 영적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의 영원성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내적인 영원성을 추구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영적이며 천적인 영원성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일곱 형제들의 한 아내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상류 귀족층이었어요.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제사장 유대교의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전 파괴 이후 없어진 지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물질적이었고 물질적인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지파는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결혼은 단지 육적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적인 자손의 번식에 대한 것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이 있다, 부활과 또 천사가 있다,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저서에서 천국의 결혼에 대해 말한 것을 참조해야 합니다. 382번에 의하면 천국에서의 결혼은 선과 진리의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므로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과 진리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자손의 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선과 진리의 연합에 의한 새로운 애정과 즐거움이 그 자손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애정과 즐거움 또 새로 생겨난 선과 진리 이러한 것들이 그 천사들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 또 천국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더 기쁨이 증가하고 천국이 더욱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과 천사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주님 안에서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면에 반대하는 육적인 결혼으로만 이 세상의 결혼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았다면 다음 세상에 아무런 혼인연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특별히 더 추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므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천국의 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면을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영원성을 우리의 세상에서의 결혼에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혼애와 혼인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건데요. 결혼애는 영어로는 메리지 러브라고 또는 메리털 러브라고 하는데요. 함께 밥을 먹고 청소하고 대화를 나누며 쌓이는 친밀한 정서적인 애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애정이 우리가 아는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에는 컨주기얼 러브라고 합니다. 컨주기얼 러브는 결혼 서약에서처럼 함께 할 것을 약속한 관계에서의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컨주기얼 러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보르그님의 저서도 컨주기얼 러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지혜가 영원히 자라고 진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원성을 찾아서 영적인 축복에 나아가는데 더더군다나 그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으면은 또한 이 세상에서의 그 아래의 자연적인 축복도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외적인 결혼을 넘어서 내적인 결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넘어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의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연합하여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모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지혜를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치가 잘 자라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없이 아름답고 또 즐거운 그 혼인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남편은 그 사랑으로 지혜를 잘 키워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잘 키우고 또한 지혜를 계속 배우십시오. 책을 읽든지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지혜를 계속 잘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랑과 지혜가 서로 더욱더 커나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축복이 또 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잘 의지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 인자가 왜 두 개입니까? 서로 그 의지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잘 지내면 내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인 동질성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 내적인 동질성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비슷한 동질성을 이루어 나가야지 그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의 축복이 더욱더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라. 아멘.